풍랑만난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어려움과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지를 못하면요, 종교에서는 참아라, 견뎌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성경에서 요셉을 얘기할 때도 요셉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잘 참았지 않냐, 견디다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았냐, 좀 이렇게 많이 좀 배웠어요. 뭐 거기에 비해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견디니까, 또 참고 견디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서 성도들끼리 얘기하고 또 목사님께 얘기를 해도요,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참아봐라. 기다림과 참음은 다른데 어쩌겠냐. 참아야지. 하나님 믿는 네가 참아야지. 어쩌겠냐.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은데요, 전혀 복음과는, 성경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말들을 우리는 듣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해왔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풍랑만난 시대가 올 거니까 너희들이 먼저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힘을 먼저 가져라. 문제와 위기는 올 거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시대를 보고 권능부터 받아라.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라. 이 말씀을 먼저 하셨거든요.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자녀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그렇다면 문제가 또 온단 말이냐? 옵니다. 안 올 수 없습니다. 그거는 복음을 몰라서 오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알든지 모르든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문제, 위기, 풍랑만난 시대에 옵니다.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차이가 뭡니까? 우리는 답이 있는 거예요. 뭐가 답입니까? 다른 걸로 안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주신 답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게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속에, 모든 문제 속에 답이 될 수 있는 게 5가지 확신이란 말이죠. 그걸 놓치면 하나님 자녀나 믿지 않는 자나요, 문제 속에서 내가 방황하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는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종교 생활을 하지 마시고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약속을 내가 믿어야 신, 그리고 앙, 바라보는 것, 그래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약속한 걸 믿고 안 바라보는 데는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뭐 교회 다녔다를 더 넘어서서요,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들었음에도 문제만 만나면요, 이 하나님의 답이 내 안에 망대로 없으니까 이미 내 안에 있는 망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면 내 입을 닫게 하실 거고, 안 그러면 뒤에 가서 한 번 더 얘기할 건데, 작은 사건이지만요, 지껏 다 나오는 거예요. 또 말씀드리지만 내가 안 되는 이유는 결국 이 망대가 안 바뀌어서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없어서 안 되는 거지, 영적 문제 때문에 안 된다는 맞는 말 같은데 아닙니다. 영적 문제가 있기요, 그거는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것을 주신 거거든요.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풍랑만난 시대를 살고 있는데 뭐 이번 주에도 이렇게 저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뭐 누구는 뭐 정신병으로 누구는 또 뭐 육신의 질환으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가정의 가문의 일들이 있었다라는 걸 쭉 듣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 노예, 포로 이게 역사였는데 이번에는 로마에 속국되어진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따랐었던 제자들의 모임인 초대교회가 이단으로 낙인 찍혔고 또 핍박을 받게 되어지.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언제 어디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는 시대. 그 속에 우리나라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우리나라는 전쟁이 끊긴 게 아니고 휴전 상태죠. 휴전 상태입니다. 우리가 전쟁이 치고받고를 지금 안 한 시간이 좀 꽤 오래돼서 뭐 전쟁과 상관없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더군다나 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저 중국과 대만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몇 년 안에 전쟁이 터질 거라고. 이미 터진 나라도 있고 금방 끝날 것 같지만 지금 몇 년째 계속하는 나라도 있고. 뭐 세상 사람들은 뭐 그게 종교 싸움이 아니다 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싸움 맞거든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이런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또 언제 일어나도 별다른 특이한 이슈가 되지 않는 시대예요. 이 정신병이 점점요 우리가 조금만 눈을 뜨고 보면 진짜 병원만 안 갔지 예전에 비하면 모르겠어요. 예전에도 있었겠지만 예전에 비하면 요즘은 사람들은 더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러한 질병 문제. 그리고 머지 않았죠. AI 시대. 이 AI 시대가 오면 그래도 저보다 더 사신 분들은 그나마 조금 낫지만요. 우리 뒷세대나 지금 준비하는 세대는 이 AI 시대가 오면요. 대부분 자기가 배웠고 자기가 전문성 가진 거 쓸 수가 없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대부분 모든 직업 대부분은요. 이 AI로 다 대체됩니다. 지금 열심히 공부하죠. 그때 되면 못 써요. 그래서 뭐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 AI 시대가 오면 말 그대로 인풋 내가 누구에게 지시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뭔가 오더를 받아서 내가 움직여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거 싹 다 없어져요. 그럼 누구만 남냐? 이 AI에게 오더를 내릴 수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 대부분이요 오더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요 전부 다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AI도 자꾸 발전하니까 이제는 이 AI 자체가 막 학습을 해서 이게 과연 인류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 거냐 아니면 멸망을 앞당길 거냐 뭐 그런 말도 나오긴 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비대면 시대. 저는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힘든 사람일수록요. 이 비대면 시대에 더욱더 휩쓸려 갈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하고 잘 접촉을 안 하고 얘기를 안 하니까
뭐 제가 듣기로는 요즘엔 전화하는 것보다요, 요즘 세대는 그냥 톡으로 문자로 하는 게 더 편하대요. 전화로 하면 말 더듬으니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톡으로 하고 그냥 문자로 하는 게 편한 거예요. 혼자 계속 고립되는 시대. 그게요, 사실은 뭐 혼자 그런 것 같지만 이게 영적 문제 속의 정신병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일단은 이런 사람일수록 옆에 자극을 이기질 못하니까 점점점 더 그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본인도 알아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있으면 나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한다는 거. 그래서 복음도 아닌 양심적으로요, 점점 고립되는 시대. 비대면을 한다면 저는 좀 그렇게 좀 해석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우리의 가정과 가문, 뭐 교회 왔을 땐 여러분들이 뭐 밝은 얼굴로 오시는 것 같아도 실상 돌아가면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진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상에서 주는 편안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숨이라도 한번 쉬지. 이게 사실 지금 우리 시대란 말이죠. 이때의 바울은요, 이 풍랑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은 살려고 모두 배 위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때의 바울은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배 가장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배가 침몰하면 상식적으로도 아무리 풍랑이 친다 하지만 갑판 위로 가야지. 배 밑으로 가면 그거는 같이 그냥 수장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바울은요, 배 밑으로 들어갔어요. 여기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울은 뭐 했냐면 기도한 겁니다. 그 말은요, 이 풍랑이 온 시대에 우리가 가진 걸로는 되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을 배를 몰고 항해를 했는 선장과 선원들의 그런 지식과 경험으로 이 풍랑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진 문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가 삶의 리듬을 좀 바꿔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운동을 조금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음식을 좀 가려서 좀 먹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이 풍랑 만난 시대는 이 영적인 배경 속에서 와진 문제는요, 그래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알았던 바울은 배 밑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기도했는 겁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들이 진짜 어려울수록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영혼과 생명과 삶 속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각인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와진 문제는요, 해결할 수 없어요. 저는 좀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고 좀 실제로 적용하기 쉬우라고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지만 이거 안 되면서 교회와 예배 드린다? 그건요, 10년, 20년, 50년 다녀도 안 돼요. 이 문제가
도대체 어떤 문제고, 그리고 이 문제는 왜 왔는가? 이 문제는요, 하루아침에 와진 문제가 아니고 오래된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미 오래된 겁니다. 그 오래된 것 속에 어떠한 문제를 만나거나 사건을 만났을 때 확 드러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교회를 왔는데 그런 것 속에서 드러날 뿐인데 다른 사람들은요, 얘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교회 와가지고 더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런 분들 만나면 얘기해요. 내가 이 친구를 알았는지 얼마 안 되고 이분을 알았는지 얼마 안 되지만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 이 사람이 갑자기 이래 됐냐? 당신의 자녀가 갑자기 이렇게 됐냐? 이미 그럴 수밖에 없는 기미가 있었지 않았냐? 그렇지 않았냐? 근데 왜 갑자기 교회 다니고 나서 그랬다 얘기하냐? 나중엔 본인도 시인해요. 맞다고 살지. 얘가 어릴 때부터 그랬다.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 됐다가 왜 무속인하는 남자분 계시죠? 누군지 저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요, 밖에서 비 오고 천둥 치면 일반적인 사람은 그 비와 천둥 소리 때문에 오히려 실내에 있는데 이 사람은요 밖으로 돌아다녔다 그러죠. 이미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요, 오래된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탁 드러나는 것뿐이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을 주시기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가 진짜 무슨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라면 오직에 답을 내리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반대로 표현을 하면요, 오직이 안 된다는 얘기는 내 문제를 아직 정확하게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를 원인을 찾지를 못하고 자꾸요 진짜가 아닌 다른 문제의 원인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저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애굽 때문에, 블레셋 때문에, 아수르 때문에, 로마 때문에.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완전히 틀린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내 인생에 결국 끝까지 답이 안 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틀린 생각이 바뀌지 않고 나는 하나님 믿어. 예배도 드려.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해. 심지어는 말씀 정리도 하고 심지어는 전도 선교도 해요. 다 해. 근데 뭐만 안 돼요? 본인은 알 겁니다. 내가 진짜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는지, 내게는 진짜 기도 응답이 되고 있는지.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지금 성취시키고 계시는데 내 현장에 주신 말씀이 진짜 성취되고 있는지. 우리가 신앙 양심상 하나님 앞에요 내려놓고 나를 점검하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본인은 안다니까요. 뭐 그런데도 나는 되는 데라고 얘기한다는 건 할 말 없어요. 그럼 거기 기다려야 돼. 망하길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안에 깊은 이 오래된 영적 상태가 정말 이거구나라고 한 번쯤은
제대로 보여줘야 되고 한 번쯤은 진짜 바뀔 수 있는 시간표가 오라는 거지. 난 망하기를 기다린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 내 안에 깊게 보이지 않고 숨겨져 있는 내 안에 이 깊은 근본을 바꿀 수 있는 이 망대를요, 세우라는 겁니다.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부터 이 망대를 두고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그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게 바울을 부르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망대를 두고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느냐? 그냥 종교생활처럼 교회 다니고 그냥 내 마음 편하려고 그래서 예배 드리고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내가 하고 싶어가지고 하우자비로 막 전도 선교하고 이러라고 지금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깊은 망대는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감추었던 복음 그랬거든요. 우리 안에 근본을 바꾸는 망대 중에 망대는요, 복음의 망대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는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 말이 뭐죠?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잡힌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 그게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잡혔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인간은요, 무엇인가에는 붙잡혀가지고 살아요. 무엇인가에. 그게 이제 나의 가치고 나의 우선순위거든. 무엇인가에는 붙잡혀서 사는데 그게 그리스도께 붙잡힌 게 아니라면 그걸 보고 중독이라 얘기하고 집착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안 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최선을 다 했는데 그런데 사단에게 잡힌 거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잡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께 잡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무엇을 두고 부르셨는지 그걸 알아야 거기에 붙잡히는 거거든요. 이걸 보고 뭐 좀 쉬운 말로 간단한 말로 하면 뭡니까? 언약이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이명계약이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땅끝이다. 예전의 메시지로 한다면 이게 나의 청사진이 있어야 돼. 그림이 있어야 내가 응답받을 거 아닙니까? 그림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분명히 보이게 하신다니까요. 바울은 그걸 잡아요. 근데 이거를 이루려고 하니까 자기가 이전에 가진 걸로는 안 돼. 뭘로만 돼요? 하늘 시민권으로만 되는 겁니다. 바울은요, 참 너무 소중한 걸 깨달아 버렸어. 정말 이건 아무리 말해도
머리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달을 수 있는 걸 바울은요. 마가다락방에도 없었는데 깨달아 버렸어요. 그러니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빨리 점검하셔야 해요. 내가 좋고 싫고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오라. 그리고 자기를 부인해라. 내 거 가지고 있는 데는 못 따라가고 보일 수 없고 할 수 없어요. 그 여정의 길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계획하시고 붙잡힌 그 길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 여정의 길을 그냥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말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이 다른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 이것부터 받고 정말 힘부터 받고 우리가 문제 만나서라도 기도할 수 있다라면 천만 다행이고 은혜지만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문제를 만난다를 넘어서서요. 문제 속으로 위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그 틀린 곳, 그 죽어가는 곳,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곳 그것을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기 때문에 그게 나를 붙잡힌 거라면 나는 거기에 붙잡힌 자라면 그러면요. 그 붙잡힌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 자는요. 영적 문제 아무리 많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적 문제 못 이기지 않는다니까요. 그 사람은 아무리 무식하고요. 아무리 인격이 안 좋아도 괜찮아요. 그 인격 안 좋은 게 그게 장점이다 이 말이 아니고요.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붙잡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믿어져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겠죠. 요즘 자꾸 들어보니까는 이따가는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도 들으실 수 있는데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진짜 복음의 미치광이가 나오지 않으면 그 가정감은 살릴 수 없습니다. 전부 다 미쳐버리면 이상해지니까 한 사람만 복음에 미친 사람은 있어요. 이 지역에 진짜 바울처럼 한 사람은요 다른 거에 미친 자가 아니라 복음에 미친 자가 있어야 경주 사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한 사람은 정말 이 망대 아니면은 안 된다라는 이 재앙을 막을 수 없다라는 미치광이가 있어야 그래야 이 시대에 진짜 다가오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잡혔을 때 그랬죠. 그 로마 지도자가 바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아니까. 예전에 알던 그 바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보고 하는 말이 네가 가진 그 지식 때문에 네가 미쳤구나. 네가 돌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미친 거 말고는 당신도 이 복음에 정말 미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바울이에요.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위기 시대에 우리는 세 가지 능력을 가지고 가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보좌의 능력의 망대입니다.
보좌의 능력의 망대, 그 근원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이 능력이 내게 임해야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뭡니까? 이게 간단하게 적었지만 7 망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망대를 가진 자가 여정의 길을 가고 이정표를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능력의 망대는 절대 망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처음부터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절대 망대입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진짜 혹여나 진짜 은혜 가운데 이 절대 망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도 없지만요. 이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해결되어지거나 응답이 와지거나 풀리거나 열리거나 그런 거 절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결단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잘할 줄 아는 것도 없지만 그냥 맡긴 겁니다. 찬양으로만 맡겼다가 아니고 그냥 맡긴 거예요. 뭐 어차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내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뭐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데 그건 마음대로 쓰세요 하고 그냥 맡긴 거죠. 그래서 제가 다락방 가서도 그랬거든요. 저에게 선택권을 준다면 하나님이 선택권을 준다면 저도 이거 안 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거 안 하고 싶어요. 저도요 뭐 성격 좋고 뭐 깨끗한 삶을 살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저도 지저분한 거 싫어요. 오네시모보다는요 엘리트가 깔끔해 보이고요. 뭔가 가치 있기 편하지. 맨날 영적 문제 속에 뭐 이 정신병으로 빌빌 돌아가고 뭐 삶이 완전히 박살나버려. 여기만 있는 게 뭐가 저도 좋겠어요. 혹여나 하나님이 저에게 선택권을 준다면 저도요 보기에 깔끔하고 뭔가요 그래도 뭐 이렇게 체계가 돼 있고 정리가 돼 있고 뭐 이런 거 저도 체질적으로 좋아하지. 뭐 완전히 박살나고 다 뒤집어져 있고 엉망돼 있고 막 이런 거 저도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버텨봐야 나만 고생이죠.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어떤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하셨죠. 십자가에 달린 게 빨리 죽어야 고통이 덜한데 짙게 너무 강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채로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죽지도 않고 있으면요 고통만 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빨리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잘하는 거 없습니다. 잘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잘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혹여나 저를 쓰신다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써주세요. 제가 처음에 기성교회를 처음 다닐 때 뭐 기도를 합니까? 뭐를 합니까?
갑자기 청년들을 이래 모아놓고 담당 전사님이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청년들은 뭐 이런 기도 제목 저런 기도 뭐 이렇게 막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때 그냥 뭐 어떤 기도 제목을 냈는지 하나님 저를 마음껏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냈거든요. 근데요 참 기도는 좀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응답됩니다. 그 기도 제목이요 제 인생을 자꾸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가문이 완전 폭삭 망하는 걸 저보다는 우리 어머니가 더 자세히 보셨잖아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런 의자도 없이 그냥 마룻바닥에 앉아가 예배드리는 교회당 가서 진짜 내가 신을 믿는다면 큰 신을 믿지 잡신 안 믿는다 하면서요. 우리 어머니가 그때 교회를 다니셨나 봐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였으니까 저는 그 마룻바닥에 누워서 어머니 다리 베고 이렇게 잠들어 있으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다네요. 이 새끼 하나님 종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요 두고두고 우씨 기도는 응답되는데 아무거나 기도하면 되나? 왜 그런 기도를 해가지고 나한테 지금 일어나? 이런 생각도 한 번씩 농담 삼아 하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면 그냥 순종하는 게 빠릅니다. 결단하시고. 그래서 부르심 대로 간 겁니다. 내가 두려워 오늘 말씀하셨죠? 로마도 봐야 하리라. 그리고 여기 23장에도 말씀하셨고 27장에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래서 여기에 순종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내게 주신 부르심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 언약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만히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나를 멈추고 나를 놓는 시간을 가지신다면 보일 겁니다. 뭔가 다른 생각에 늘 잡혀있고 기도한다 하지만 뭔가 복잡한 그런 상태 말고요. 정말 나를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 조용히 묵상한다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거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찾으셔야 돼요. 세 번째 망대가 뭐냐면 미래 망대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요. 주 70년에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그 망하는 시대가 지금 코앞에 있다니까요. 그리고 250년간 로마에 핍박받았습니다. 문제 없는 거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 후에 313년에 이 기독교가 국교화되어졌는데 중요한 거는요. 국교화되어졌을 때, 이 핍박이 사라졌을 때, 좀 어떻게 보면 응답 받았을 때 뭐가 사라졌어요? 그때 복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래요. 이스라엘이 나쁘다, 유대인들이 좀 그랬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응답 받으면요, 응답에 머물러 버려요. 그래서 본질을 놓쳐요. 그 응답이 왜 왔는지, 또 왜 주시는지는 우리는 놓쳐버려요. 문제가 왔을 때도 우리는요, 놓치게 되지만 사실은요, 더 중요한 거는 응답 왔을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설립 예배 드릴 때 주신 말씀이 저는 아직까지도 생생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1948년까지요.
유대인들은요 유랑민으로 살았다니까요. 건 2000년을요 유랑민으로 살았어요. 나라 없이. 그 민족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6장 13절에 말씀하셨죠.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 속에 거룩한 씨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이 방황한 2000년을 방황하는 속에서도요 복음 가진 자가 있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킬 때 그걸 먹었던 5,000명 중에 마가다락방에 남은 사람은 120명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 사람은요 그냥 지 배부르면 그게 좋아서 따라다니지 위기 오면 안 따라와요. 좀 손해볼 것 같다? 안 따라와요. 내 기분 나쁘다? 안 따라와요. 말씀도 그렇게 들어요. 내 원하는 말씀이 떨어져야 따라가지. 내가 응응 되는 그 말씀이 떨어져야 그래야 뭐 흐름 탄다라고 쫓아다니지. 그렇지 않으면 말씀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지 혼자 교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듣고 싶은 것만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진짜 이 성경의 비밀, 이 약속을 안다라면 나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응답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3집중. 아예 말씀 주실 때 본인은 그냥 뭐 아침부터 밤 잘 때까지 계속 기도한다 하시는데 그거는 유 목사님의 어떤 시간표 속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뭐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리고 문제 속에는 답이 있고 갈등이 왔다. 내가 갱신하면 되고 위기는 기회라는 사실을 딱 붙들고요. 모든 걸 응답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냐? 내 인생 하나 책임질 수 없고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 감당할 수 없는 내가요. 플랫폼이 되어지는 겁니다. 파수망대 안테나.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광풍 만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거를 해답처럼 방법처럼 찾지 마시고 이때에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한 사람의 축복으로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제 언약을 붙들고요. 좀 도전하는 겁니다. 정말 5가지 확신을 붙들고 문제 만날 때마다 어떤 상황이 생길 때마다 주신 말씀으로요. 내가 답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셔야 돼요. 진짜 기도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는지 내게 주신 생명이 그 신분과 권세와 배경이 정말 사실인지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로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면서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한 번의 도전은 하셔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이게 안 돼 있어요. 내 안에 망대가 안 바뀌어 있어요. 그 망대가 안 바뀐 것 속에 한 소리 들으면 미치겠네 돌겠네 하면서 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 맞지만요. 그거를 안 바꾸고 아무리 교회차 바닥에서 자도 안 되는 겁니다. 왜입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하나님 믿는 것도 그래요. 내 안에 안 바뀐 거 그대로 하나님 앞에요. 뭐 자꾸 믿니? 뭐 복음이니?
신앙생활이니 그거는 한 번도 안 바뀌고 그냥 내가 가진 기준, 내 생각, 내 입장, 내 환경, 나의 그대로 있으면서요. 뭐 예배 드리고 안 드리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면서 기도한다 그러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또 말씀드리지만 그런 나를 그러면 어떡하자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풍랑이 왔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망대를 이것이 먼저 나에게 나와지지 않는다라면 나의 24는 다른 거 24 아닐 겁니다. 복음부터 24해야 됩니다. 이전에 가졌던 거로 안 돼요. 선장 선원의 그 경험으로 풍랑 못 이긴다니까요. 깔끔하고 예쁘게 맞춰야 되는데 사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곱 여정을 보면서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삶의 근본이 무엇으로 시작됐느냐가 중요한 거지. 또 인간적인 게 나와서 참 여러분들께는 죄송합니다만 바뀌어야 됩니다. 바뀔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집중하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못났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보다 제가 더 못난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또 그런 속에서 조금 은혜 받아 이 자리에까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 얼만큼 못났냐 난 그거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내가 바울처럼 쓰임받고 응답받을 수 있는 비밀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복음도 아닌 거에 흥분하지 마시고 뭐 어떤 당에서 누가 당첨돼가지고 뭘 하든지 그걸로요 풍랑 못 막아요. 거기에 생 거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뭐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합니까? 그 시간에 나를 살리고 시대 살릴 수 있는 복음에 집중하시라니까요. 사단은 그런데 자꾸 뭐든지 빼들어가요. 자꾸 중요하지 않은 거에 목숨 걸게 만들고요. 중요한 거는요 가치 없게 만들어요. 조용히 맞춰야 되는데 제가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래된 이 멸망의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땅끝 가서 증인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정말 우리가 구원의 길 속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중한 시간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라 생각하지 말고 귀찮다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과 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